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함께 오니까 구역 찬양이 있네요. 구역 특성이 있고요. 예. 먼저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예, 찬양을 할 때 찬양대들이 앞에 서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앞에 서서 찬양대들이 찬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냈냐면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또 이런 예배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은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대는 지금 갈수록 변해가고 있고 눈 뜨면 바로바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준비 찬양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죠? 준비 찬양이 나왔던 것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 됐는데도 예배 시간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라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자 이제 예배 시작하니까 준비하세요 그런 의미로 앞에서 찬양을 몇 곡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종을 쳐줘. 옛날에는 땡 이게 땡기면 이제 예배 시작하는구나 하고 자리를 정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 앞에도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찬양을 불렀지만 그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CCM이 됐든 찬송가가 됐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쓰인 찬양들이고, 또 대부분의 찬양들이 시편에 있는 찬양을 따서 만든 찬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한다는 자체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비와 찬양이 딱 시작이 되면 다 같이 앉아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순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배와 찬양팀이 40분에 쓴다 그러면 그 전에 딱 와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우리가 요즘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팀이 있는 이유가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찬양팀, 우리 경배 찬양팀들이 너무나 다 찬양을 잘하세요. 예, 찬양을 잘하시고 다 놀랬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마태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셨나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마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렇죠? 마태복음이 나온 이유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족보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광상김과 39대손 문정고가 39대손 김준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올라가면은 신문왕의 세 번째 아들 김은광, 그분이 광산에서 내려오셔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족보를 따지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 특히 이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야 그 집안이구나 인정해주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냐 하면서
쭉 늘어놓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다 라고 나오는 것이, 예수님은 그냥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이렇게 계보를 따라서 내려온 사람이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레위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이 마태의 유대식 이름이 바로 레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를 호칭할 때 세리 마태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레위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추측컨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별명 같은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마태라는 말은, 레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죠. 예,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 같은 민족으로서도 쉽게 말해서 몸을 파는 그런 여자들보다 더 밑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에 그 일본의 앞잡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같은 민족을 핍박하고 실제로 일본 사람들보다 더 억압하고 더 착취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세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걷어라 그러면 많게는 3,000원, 2,000원 이렇게까지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30%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신이 착복을 하니까, 같은 민족인데 세금을 걷어서, 그것도 자기가 착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또는 갓난 아이까지도 머릿수를 세서 세금을 매겼다고 하니까 상상하기도 싫겠죠. 세리하고는 상종하기도 싫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가 세금을 걷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마태는 아마도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건데, 아마 이 예수님의 그 전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건이에요. 중풍병자를 치유했다는 그 예수님의 사건의 소식이 온 거울에 퍼진 거죠. 그러니까 마태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공포하셨고, 그래서 그 사건을 들은 유대인들은 완전히 청천개벽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한테만 있었다? 하나님한테만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놈이 미쳤구나. 네. 저놈이 뻔히 요셉의 아들놈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우리가 아는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도 안 믿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마태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마태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마태는 여전히 똑같이 세금을 걷겠죠. 세금을 거두려고 이 사람들 앞에 장부를 펴놓고 앉아있죠.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금을 비록 걷긴 걷지만 같은 민족에게 돈을 걷어야 되니까 쳐다볼 수가 없죠. 고개를 푹 숙이고 돈을 주는 대로 장부를 적고 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의 귀에 대고 속삭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나랑 갈래?
그 말을 마태가 들었을 때 마태는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막 예. 오늘 제가 여기 선을 설려고 했을 때 첫 설교니까 좀 얼마 떨렸겠어요, 그죠? 이거는 비교도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에게 나랑 갈 테냐 그 말을 들었을 때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쿵쾅쿵쾅쿵쾅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태는 어떻게 하죠?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쫓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을 때 어떻게 하냐?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분류되었던 그런 사람들 다 불러요. 심지어 세리까지도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마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태보다도 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저는 사회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굳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물정을 알다 보니까 또 많이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나이를 한참 많이 먹은 뒤였어요. 30대가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카운트 캠프라고 하는 그런 캠프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회를 따라갔는데 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미친 짓인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면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걸 생각했지, 막 예배드리고 막 울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걸 보들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 첫째 날 둘째 날 되니까 하나둘 사람들이 쓰러져요. 가지고 지금 뭐 쇼를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마지막 날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다 같이 서서 기도하라니까 이제 그냥 똑같이 다 서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남극에 보면 오로라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커튼처럼 오로라가 치잖아요. 이런 오로라가 다 눈앞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서 십자가 하나가 처음에 십자가인지도 몰랐어요. 빨간 것이 딱 눈앞에 번쩍하더니 그게 점점 다가오는 겁니다. 점점 커져요. 이러니 그 십자가가 제 가슴에 팍 박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방금 마태에게 말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음성처럼 뒤에다 대고 누군가가 힘들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완전히 풀어져 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30년 넘게 살아왔던 저의 인생의 주마등이라고 하나요?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데 잘못했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살면서 잘못했던 것, 죄 지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쫙 지나가면서 그저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만 쓰러져 가지고 이제 그 동료가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한 1시간 반을 그러고 있었대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근데 그 들렸던 음성이 정말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정말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구원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예전에 저는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구원,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를 그동안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제 예전의 생각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나름 찬양대도 쓰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으악 하고 떨어질 때 너는 그래도 조금 나한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거라도 잡아라 하면서 뭐 동아줄이도 하나 떨어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라도 되게 자꾸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왜? 내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나는 그거라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구원관념부터 해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를 제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했던 거는, 저희 와이프가 여기 와 있는데 어느 날 전화번호를 봤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저희 장모님 두 분이 다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모님의 생일이 제 생일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품은 민족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교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저희 와이프가 장모님께서 목사 사모가 돼야 된다라고 소원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나게 됐다고는 하지만 그건 본인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마태에 대한 복음의 말씀, 이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꼭 제 얘기처럼 다가왔었고 또 깊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리 마태는 어땠어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의 마음에 아픈 그런 깊은 감정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만져주신 거잖아요. 나랑 갈래? 아마 마태에게도 힘들었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간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됐냐? 모든 걸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죠. 그래서 마태는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깊게 받았던 게 뭐냐? 산상수훈.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방대하게 다른 복음서가에 비해서 그렇게 써놓은 것이고, 또 마태는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세리였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저도 적는 걸 습관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태는 그런 걸 다 적었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에 대한 것을 적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나만 땡! 이게 아니라 나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족보를 늘어놓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수님을 알릴까 고민을 하고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마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민족에게도 전할 수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복음서를 쓴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배, 그렇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교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점차적으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게 해라.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게 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교회는 전도 세가족 전도부 죄송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50분이나 하셨다는 걸 보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 그러니까 전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바로 전도죠. 그걸 조금 더 크게 넓히면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의 말과 또 그 나라의 풍습과 생활 습관이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선교사가 누구실까요? 우리 교회는 아실 것 같은데. 이기풍 선교사님.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제주도를 우리나라 땅인데 왜 그거를 선교라고 하냐 하지만 제주도 말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죠? 그렇게 말과 풍습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선교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뒤를 받쳐주는 자가 10배는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0년도에 외쳤던 게 뭐였습니까? 10만 선교사, 100만 성도.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100만 명의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어서 우리가 지금 3만 7천 명인가 3만 5천 명인가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지금 이런 복잡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GMP가 3만이 넘었었잖아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3만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GMP 수준이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공짜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목배임을 받아 순교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유대인들에게 알린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심지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면 그 무엇도 다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흑백 논리라고 해서 이건 이거고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넌 틀려 그러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요, 사람이 똑같은데 사람 얼굴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냐. 너는 그렇고 너는 그러니까 그래, 서로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의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세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 주시고 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찬양을 하나 하고 기도로 마칠까 합니다. 이 찬양은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저를 위해서는 아니죠. 예. 흥을 위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면, 변화되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유행가 이런 노래가 그때 다뤘던 악기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나의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에 씨 뿌려 기쁨의 단 거두리.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모두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뵐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